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습니까? 그 인생 속에서 다윗은 10대의 나이에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상황을 만났고요. 또 골리앗을 이김으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장인어른인 사울 왕이 사위 다윗을 경쟁 상대로 여기며 집요하게 죽이려 하는 정말 황당한 상황을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또 왕이 되어 목숨 걸고 선봉에 서서 주변 나라들과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했고, 나라가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는 유부녀인 밧세바와 동침하고 또 그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 장수는 전쟁터로 내보내 죽게 하는 악한 짓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배다른 자식들 간의 강간과 살인사건과 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쿠데타로 왕궁을 급히 피해 정처 없이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 인생 속에서 겪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당한 이런 사건 하나하나는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힘들고 공포스럽고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일반 사람들에게 다윗이 직면한 일들 중에 하나만 만나더라도 극도의 공포감과 절망감 속에서 깊은 우울감과 무력감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무겁고 힘들고 공포스러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넘어서서 주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넘어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현재 수많은 재앙과 죄악이 그를 둘러싸고 덮쳐서 너무 마음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고 크게 낙심되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다윗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와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감을 느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적인 그런 아픔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다윗을 죽이고 또 조롱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추격해서 다윗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기도 벅차고 힘이 드는데 다윗은 지금 여러 개가 집중해서 다윗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을 잘 대처하고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멘탈이 나가서 깊은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더 깊은 수렁에 들어가게 돼서 인생이 비참하게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하나님 능력으로 잘 극복하면 우리 믿음은 더 굳세어지고 더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힘겨운 상황들을 만났지만 그것들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았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그런 현재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인생 속에서 얼마나 진실된 예배를 드렸고 많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깨닫는 것은 현실의 문제가 크고 압박이 심해서 우리 마음이 지륵같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낙심과 절망감이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 기적 같은 일들, 풍성한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의 절망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40편의 후반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찬양시로 되어 있고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는 탄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또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는 오늘 11절부터 나오는 탄원시처럼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탄원의 사전적 의미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원을 하고 있는지, 자기 하소연을 하면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다윗은 자신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힘들고 괴롭고 공포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다윗 마음에는 여러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괴로운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감정들을 살펴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2절에서 지금 자신의 마음이 너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고 낙심이 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적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고 있습니까? 14절, 15절 내용을 보면 자신을 찾고 있는 이 적들을 향해서 그들이 수치와 낭패,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탄원시인데 그곳에서는 진짜 다윗이 자신을 향한 공격하는 이 적들을 향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심도 있게 토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0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의 탄원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처에서 생기는 안 좋은 감정들, 분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액면 그대로 고백할 때 그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심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날마다 상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상처받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신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으면 생기는 감정은 뭡니까? 분노가 올라오죠. 억울하죠. 불평이 나오는 그런 감정들이 나옵니다. 이 억울함, 분노,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신가요? 일반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스스로 잘 해결이 안 될 때 하는 것이 상담입니다. 상담의 한자적 의미를 보니까 서로 얘기하는 것이죠. 또 라틴어적인 의미는 조언을 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담하면, 서로 얘기하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은 배우자 간의 상담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무런 답도 주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는데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놓고는 다 풀렸다고 하면서 일어나 웃음을 지으며 갑니다. 상담사가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고 공감을 해주었는데 놀랍게도 내담자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게 상담의 효과고 능력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또 배우자나 성숙한 분에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분한 감정들, 억울한 감정들이 놀랍게 치유되고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담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온전한 상담, 가장 깊은 마음의 터치와 회복을 주는 상담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을 액면 그대로 쏟아놓으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분노, 억울함 등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고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다윗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잘 해봐야겠다라는 자신감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에서 다윗은 주님을 간절히 찾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간절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고 주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는 말을 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6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억울하고 두렵고 분한 감정이 하나님께 쏟아낼 때 그때 우리의 이 억울한 감정들이 사라지고 해결이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기대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의 불꽃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탄원함으로 이런 놀라운 영적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현실의 아주 중한 문제, 힘든 상황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액면 그대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탄원이 원자가 청원하다는 거죠.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다윗은 주의 국류를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고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구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적들이 욕을 당하고 수치로 당황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주를 찾는 자가, 또 주의 구원을 열망하는 자가 기뻐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를 도와주시고 속히 나를 건져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수많은 재앙과 적들로부터 당하는 위협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다윗은 그것들이 주는 엄청난 압력과 스트레스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인 긍휼과 인자와 진리와 은총과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언급하면서 속히 도와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무거운 문제들, 상황들을 만나면 낙심과 절망감 속에서 자포자기할 텐데, 다윗은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구함으로 그 무거운 상황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절망감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 그 산과 같은 문제들을 대한다면 낙심과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 큰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큰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들을, 그리고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전환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큰 문제를 내 입장에서 올려다보지 마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죠. 보니까 8,849m입니다. 우리가 그 산의 앞에 서면 그 산의 그 높음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력감에 빠질 것입니다. 절망감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내려다보면, 그냥 대략 100km 위에서 내려다보면 가장 높은 그 산이나 뒷동산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큰 문제나 상황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러야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 큰 문제가 뒷동산처럼 작게 여겨질 때까지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여겨졌을 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즉시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문제를 달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즉시 도와달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문제 속의 해결을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해주십시오. 즉시 해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시행해달라고, 우리가 치유해달라고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다윗은 재앙이, 적들이 자신을 넘어뜨려 무기력한 삶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거리를 계속 방치해두고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매우 적극적으로 재앙에서 건져달라고, 적들을 물리쳐달라고, 문제는 해결해달라고, 자신의 마음과 몸은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또 간절히 구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다윗의 인생을 놀랍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문제나 상황 앞에서 괴로운 그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액면 그대로 토해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나 상황이 최선으로 해결되게 해달라고, 속히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청원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진리,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상황은 너무나 높고 큰 산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들을 찬양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서 액면 그대로 털어놨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강청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각자마다 다윗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누르지 않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